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랍사개의 위협과 마귀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말씀이다. 저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직접 언제든지라도 하실 법한 말씀이다.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느냐, 저건 마귀다. 완전히 저건 마귀가 할 만한 말을 사람이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마귀, 귀신 들려서 직접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거는 분명히 저거는 마귀가 그 당시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할 법한 내용을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랍사개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거는 100% 마귀가, 귀신이, 사탄이 지금도 동일하게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자세히까지 얘기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할 법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전제를 가지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함께 한 구절씩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시게 되면 남유다의 고관들이, 지금 랍사개죠, 이 아수르의 장수 중에 한 명인 랍사개를 맞이하는 이 남유다의 고관들 3명이 나오죠. hilkiya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이 세 사람이 이 누굽니까? 랍사개에게 보인 굴욕적인 태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26절, 27, 28, 29절 이 네 구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2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절 이렇게 되어 있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남유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읍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랍사개가 말하는 그 저 흉악한 위협의 말을 듣고 요동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려하였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다말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굴욕적인 요청을 합니다. 자꾸 그런 굴욕적인 요청을 듣고, 야, 그렇구나, 너네 백성이 요동하겠구나, 그럼 그 말 들어줄까요? 이렇게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서 이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주시는 시험에서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믿음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편리한 방법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무슨 문? 이러한 마귀가 하고 싶은 말을 얼마든지 나한테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귀는 아무 때나 와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위협적인 말을 하느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줬을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아무 때나 와가지고 성령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그러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어쩌면 마귀가 더 쉽죠. 죄를 씻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주기만 하면 얼마든지라도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자기의 말을 우리 속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굴복당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계속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번 패배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역전하여 이기기란 정말 불가능은 아니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한번 굴복했잖아요. 그렇죠? 아수르 왕에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성전의 금, 또 성전 기둥에 붙여놓은 금까지 다 박박 긁어다가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치니까 아수르 왕이 물러갑니다. 근데 자기만 물러가고 자기 부하들하고 자기 군대는 더 예루살렘으로 보내버리죠.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는 굴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기든지 아니면 패배하든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적당한 타협이란 없습니다. 왜? 마귀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악한 귀신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가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 곧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런 거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싸우지 않고 싶은 것뿐이지. 내가 생각하기에 편리한 방법대로 선택하고 싶은 것뿐이지. 여러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마귀의 말이 어떠한 방해 없이 그 성도의 내면으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 내가 이건 성도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할 만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목회자가 그런 성도를 이해를 못 해주냐고 얘기합니다. 왜 이해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그 시험을 감당하다 보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기 싫은 겁니다. 근데 왜 목회자가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싸움에서 지면 한번 굴복당하기 시작하면 계속 굴복당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이 어떠한 방해 없이 그 성도 내면으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굴복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마귀의 말이 침투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자리 잡게 되죠. 여러분, 이는 아수르의 고관이 남유다 깊숙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엄청난 위협을 쏟아놓는 모습을 통해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만일 그렇게 아수르가 막 몰려 들어올 때,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살려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최후를 맞이하자, 이렇게 했으면 그 아수르의 군대가 그 경계 이상을 못 넘어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타협해버리죠. 그러니까 어느 경계 이상을 쑥 넘어 들어와서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예루살렘까지 이 랍사게가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지만 아슬아슬한 고비와 같은 그 순간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 순간 믿음을 한번 탁 지키게 되면 마귀가 못 들어와요. 감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큰 문제겠어 하고 타협하는 순간 마귀가 쑥 내면으로 들어옵니다. 나의 내면,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이제 마음대로 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반드시 한 번은 옵니다. 그때의 믿음으로 잘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문제는 누구냐? 우리 자녀,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늘 가르쳐 주시고 늘 잘 지도하고 격려로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29절까지 봤죠. 26절에서 29절 봤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랍사게의 위협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유다의 고관들 서너 명한테만 한 얘기였지만 이제는 랍사게가 대놓고 남유다 백성 전체에게 위협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목숨을 걸고 백성 전체를 데리고 싸웠어야 됐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신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백성들에게까지 들어서는 안 되는 마귀의 말을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말을 들려주게 된 것이죠. 한번 잘못된 결정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맡겨놓은 권위가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책임이 많을수록 이 한 사람의 결정이 다수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도에게 하는 말, 특별히 믿음의 싸움에서 육체의 편리한 결정을 내린 자들에게 마귀가 하는 말이 여기 다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30절 보시면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뭐하지 말라? 듣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을 듣지 말라 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랍사게가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아무런 희망이 없지 않냐,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냐, 너네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침공에 들어왔잖아
라고 그 상황을 비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인데, 한번 믿음의 결정을 잘못 엇나가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 뭐가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잖아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아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잖아라고 돌아갑니다. 그게 누구의 말이냐? 마귀의 말입니다. 악한 귀신의 말입니다. 근데 그 분별이 안 되죠. 왜? 내가 내 생각이거든. 이미 그 벌써 내 생각으로 받았거든. 마귀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말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막 다 생각이 나. 특이하죠?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신 것만 이럴 때 다 생각이 나요. 그 마귀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상황에 다 갖다가 다 이 사례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 너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는 분이야. 어쩌면 하나님 없을 수도 있어. 하나님 너 버린 걸 수도 있어. 이렇게. 그렇습니다. 두 번째, 31절과 32절. 3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라라고 지금 이 권유, 회유하고 있습니다. 회유. 예. 항복하면 뭘 주겠다고 얘기합니까? 남유다에서 나는 산물과 같이 산물이 나는 좋은 땅으로 이주시켜 주겠다. 그죠?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고 나서 이제 뭘 얘기합니까? 유혹하는 것이죠. 회유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의 본토와 같은 지방,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또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예.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좋은 것을 주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수르 왕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백성들한테 좋은 땅을 주지,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의 백성들한테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 바보 같은 거짓말이에요. 여기 속으면 바보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도 신뢰할 수 없는 이 거짓말임에도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가 귀신에게 그렇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아니하고 타협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나한테 얻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10의 1조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 그렇죠?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 드리는 거, 또 하나님 말씀에 볼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적당한 선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이 지금 아수르 왕이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뭔가 유익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길 잘했어. 이렇게 하길 너무 잘했어. 그러다가 마귀가 어느 시점에 그 사람을 더 큰 굴레 속으로 집어넣게 되죠. 잠시 잠깐 안락한 삶을 누린 후 즉시 묶인 삶, 그렇죠? 붙잡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33절에서부터 35절. 아수르 왕을 이긴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33절 보면 33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민족의 신들 중에 어떤 민족이냐? 아수르와 전쟁하였던 나라들,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면서 쭉 나오죠. 35절.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제 아수르 왕을 어느 반열에 올려놓습니까?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신의 반열. 야, 봐라, 너희도 봐라. 우리 아수르 왕이 점령한 모든 나라의 민족의 신들이 어디 갔냐? 그리고 이제 봐라, 너희 민족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호하신다고 그래. 지금 어디 가셨느냐? 지금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을 시내 반열에 올려놓고 그를 숭배하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계명의 밑에 이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그 8계명, 9계명, 10계명을만 어긴 것이 아니라 제1계명부터 어긴 것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 다음 계명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다리고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죄를 짓는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통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신앙의 깨달음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각자를 그러한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수르 왕이 자기가 신이다, 내가 얼마나 강하냐, 나에게 와서 굴복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아수르 왕이 따로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 인생의 왕은 누구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이게 현대의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간악하고 간사한 방법인 것이죠. 누구 어느 한 명을 막 왕으로 만들기 위해 마귀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너희 모두 각자가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 각자가 모두 너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없어요. 그 왕의 자리에 누군가를 올려놓고 거기에 종속되게 했다면 이제는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허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너도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랍사게가 한 3가지의 종류의 말,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을 듣지 말라. 이게 뭡니까? 주변에서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라고 권면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믿음의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지금 옆에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에요. 누굴 향한? 그 사람을 향한. 그 말 듣지 말라고 마귀가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면 좋은 거 주겠다. 네, 사탕발림이죠. 마귀가 하는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수르 왕을 이긴 신이 없다. 아수르 왕이 신이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가 신이다,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된다. 정말 우주 존재 자체의 최대의 거짓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희가 신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신이다,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다. 정말 인류 역사에서 최대의 거짓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거짓말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거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36절 37절. 그래도 남유다가 망하지 않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보겠지만은 결정적인 순간, 36절 37절. 우리 3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게 너무 잘한 거예요. 비록 처음부터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깊숙이 남유다 영토까지 이 원수들이 들어오게 한 것은 치명적인 잘못이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듣고 막 함부로 이 남유다 사람들 막 자기 기본 감정에, 한국 사람 똑같아, 기본 감정에 막 쏟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못하게 합니다. 너무 잘한 거죠. 거기에 반응하여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그 사람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 원수의 것이 내 쪽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거기서 넘어간 겁니다. 하와가 뱀이 말을 걸면 대가리를 쳐서 떠나가라고 얘기했어야 됐어요.
근데 뱀하고 대화했다 이겁니다. 대화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면에서 그 악한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야지. 그런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말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달고도 오묘하도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만한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계의 위협에 담긴 마귀의 말, 이 마귀의 말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대한 확성기를 틀어놓고, 제가 보니까요, 어제 어떤 유튜브 영상 짤막하게 하나 봤는데요, 이 북한에서 이 이북하고 가까운 38선 경계 지역에다가 아무 때나 막 귀신 소리, 또 그리고 늑대 울음소리, 거기 이제 소나 이런 거 돼지 키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소나 돼지는 이 천적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임신을 못하고 일찍 죽는데요. 그거를 알고 북한에서 계속해서 늑대 울음소리, 또 사람들이 공포감에 질리도록 막 귀신이 막 여자가 기괴하게 웃는 소리를 틀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직접 가서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해. 무슨 뭐 시간이 정한 때 하는 모르겠지만은 아무 때나 대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게 북한 놈들 진짜 못된 놈들이구나. 막 그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소리가 막 밤에도 낮에도 들려오니까. 그래서 대응해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확성기를 틀면 그게 이제 소리가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틀 수가 없잖아. 잠을 잘 못 자니까. 이게 너무 기괴한 것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저 북한 놈들 진짜 마귀처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와서 악한 말을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그럴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마귀가 역사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